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인데 함께 교회당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편하다라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편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편한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서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항상 신앙의 유익과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게 되죠. 성장이 통을 겪었을 때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다 이게 사회적 거리 단계가 좀 완화되었을 때 서로 더 성장되어 있는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참고 인내하며 좀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희들 세상 마지막 때 구원해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원활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깨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지치기 쉽습니다. 건강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이 무더운 여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더 기도하는 것은 학예 수양회가 8월 23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적 거리 단계가 완화되어서 정말 대면으로 이 수양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농선부, 더욱더 준비하는 농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여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 위로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회복되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온 힘을 다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요즘 한참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서 올림픽이 계속 경기가 진행됩니다. 아마 우리 농임 형제자매님들도 올림픽 경기를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올림픽에 나와 있는 선수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고 있죠. 각 나라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동안 노력했던 운동했던 그 결과물을 위해서 열심히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고 메달을 따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한일전 배구 경기를 좀 보았어요. 배구 경기를 보았는데 이게 정말 서로 막상막하더라고요. 5세트까지 이제 가는 경기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배구 경기 보셨어요? 예, 거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경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이겨야 되는데 일본은 꼭. 그런데 마지막 지고 있었잖아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진짜 선수들이 그 선수들 눈빛 하나가 꼭 이겨야 된다. 함께 해보자.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저런 눈빛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힘을 다했을 때 포기하지 아니했을 때 분명 승리를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겁니다. 각자 위치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모든 힘은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배구 선수들 그 눈빛 하나하나 보면서 저 마음 속에서 정말 해보고자 하는 마음, 저 마음 속에서 정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한번 해보자라고 격려하는 그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는 비결은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선한 마음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4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예, 오늘 이 말씀만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 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 선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의 바람은 첫 번째, 강건한 믿음이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맞죠? 우리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보죠. 정말 굳센 믿음, 강한 믿음 가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또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게 뭘까요? 풍성한 은혜를 받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믿음이 강해지는 것,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온 힘을 다했을 때만이 얻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강건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절대요, 믿음도 은혜도 스스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바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바람, 원하는 게 있을까요? 소망하는 게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요. 이런 거겠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부자 되는 거겠죠?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좋은 음식에.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 부자 되는 것을 가장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이에요? 7가지 부의 불변의 원칙. 부자 되는 사람의 7가지의 법칙이 있다라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면 부자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있겠죠. 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뭐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맞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건강. 건강한 몸으로 살길 원하죠.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책들은 부자 되는 법도 이런 건강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늙어도 늙지 않는 법. 분명히 시간은 어떻습니까? 흐릅니다. 시간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바람도 어때요? 부자 되기 위해서, 또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람, 건강한 믿음, 강건한 믿음,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강건한 믿음과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켰을 때 강건한 믿음도 충성한 은혜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음의 마음을 지켰을 때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늘 마음속에 교만, 탐욕, 그리고 증오라는 거짓된 마음들이, 악한 생각들이 늘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까요?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마음, 탐욕이라는 마음, 거짓된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농인분들은 보는 것에 대해서 늘 신경 써야 돼요. 무엇을 볼 것인지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됨됨이는 어때요?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어요. 손과 발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손이 갑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발걸음이 걸어가지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친구 하나 어린아이인데 어때요?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무지 화를 내고 있네요.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분이 차 있는 마음이겠죠? 분이 찼기 때문에 화가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고 있네요.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 거죠? 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도 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행복해 보이죠?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또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근원.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봄으로 인해 우리는 내 마음이 열려졌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은 성격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여러분의 성격 다 마음 안에 있어요. 행동도요,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의 통제를 하면 어때요? 성격도 행동도 바꿔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화를 잘 냈던 사람은 어때요?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죠. 평소에 욕을 잘하는 사람도 어때요? 구원받으면 욕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그런 분이 올라오는 마음, 악한 생각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도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 어때요,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살고 싶길 원하잖아요. 선하고자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정말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하고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믿음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헛된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서도 어때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 말씀도 주일 말씀도 듣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고 말하냐는 것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느슨해지면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만 느슨해지고 멀어지면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상황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저 욕심 많은 세상 사람의 모습만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내 마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을 지키려고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힘을 쓰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고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공짜예요. 천국 가는 믿음은 공짜입니다. 거저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공짜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담대한 믿음, 풍성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자,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뭘까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마음을 지킨다는 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이 누구예요? 마귀죠.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멀리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분명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상은 뭐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욕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구원받았다면 너희 자신을 지켜 노력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 하라는 겁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가려고 할 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을 때 그때 싸워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멀리 하라라고. 내 마음속에 그러면 생각해 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상황에서는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늘 요즘은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이 스마트폰이 악의 독인 것 같아요. 독. 스마트폰이 독이에요. 독. 한번 맛을 보면 절대 내려놓지 못해요. 손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때요? 불안해해요. 요즘은. 비싸기도 하죠. 비싸잖아요. 스마트폰 한 돈 100만 원 하죠. 너무나 스마트폰이 우리 주변에 내 자신과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궁금하기만 하면 어때요? 스마트폰 꺼내 들죠? 뭔가 궁금하기만 하면 스마트폰 꺼내서 검색해서 궁금한 것도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다 물어보죠. 무엇이 궁금한지, 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 하면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우리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 스마트폰 때로는요, 우리 주일날 오면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저 스마트폰과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농인분들은 늘 스마트폰 끼고 있잖아요. 그냥 주일날에 오셔서 그 스마트폰 검색하는 것보다 정말 마음을 들여서 주일날 오시면 성경에 대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지 오면 교회 소식지도 좀 보고 서로 문안도 하고, 우리가 주일날에는 정말 핸드폰을 좀, 스마트폰을 꼭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만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 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대적했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분명히 이겼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겼죠.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을 꾸준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코로나 시대 때 어떻습니까? 정말 더 마음을 뺏기기 쉬운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이런 어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정말 마음을 뺏기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코로나 시대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온 힘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마귀는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기 못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늘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는 것, 스마트폰 말씀드렸죠? 또 요즘은 외환견들, 개를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마음을 뺏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마귀는 항상 유혹합니다. 우리를요. 내 마음속에 늘 유혹을 하죠.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읽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그래서 마귀는 늘 유혹의 화살이라는 그 불화살을 늘 쏘아댄다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술에 대한 유혹. 친구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동창생들 만나면 술 한 잔 마셔봐. 네가 언제부터 술 안 마셨다고. 나도 교회 다녀. 한 잔 마셔 괜찮아. 그리고 어때요? 이성에 대한 유혹도 있죠. 이런 유혹들이 계속 마귀가 내 마음판에 쏘아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쏘아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들요, 멀리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멀리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을 지키면 멀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생각들이 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육신의 생각이죠. 그것은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건너가는 순간 정말 후회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포기할 건 포기했다면, 내려놓을 건 내려놓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게요. 육신의 생각은요, 분명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수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말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뜻은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것도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온수라고 말합니다. 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직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부하게 되는 것만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을 멀리 하라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야 될 곳, 나는 천국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로는 우리 농인분들은 어때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내가 그때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며 시원하게 수화 없이 서로 소통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러면 어때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그 시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처럼, 준비했던 것처럼 운동선수들이에요. 아마 땀 많이 흘렸을 겁니다. 운동선수들. 그렇죠? 이 무더운 여름날 얼마나 땀 많이 흘렸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정말 온전한 강건한 믿음,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 올림픽 선수들 아마 금메달 생각하고 달렸을 겁니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왜? 상을 바라보는 거죠.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메달 따면 어때요? 포상금 나오죠? 네. 연금 나옵니다. 연금. 달마다 주는 연금. 죽을 때까지 연금 나와요. 근데 그것을 바래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농인분들도 어때요? 우리 농인분들 연금 나오죠? 장애인 연금 나오죠? 근데 제가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연금이 나오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 연금 바라보고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죠? 부지런하고 돼 있어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안에서요, 더 열심히 마음을 지켜서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주는 그 연금보다 하나님 만났을 때 더 큰 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연금 받으니까 그냥 살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 더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까? 하나님 만날 때 나에게 진짜 잘했다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냈다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인내했다라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요, 더욱더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늘 돌아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돼 있습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스스로 삼가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멀리할 것이 있다면 힘써 지키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그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는 죽음을 면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의 백성들은 다 장자들이 죽어가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장자가 죽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방과 설주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눈으로 보여주신 거죠. 네가 보았다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잊지 말도록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생존하는 날 동안에, 어때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을 네가 보았다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라라고 계속 그 자녀들과 그 손자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때면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온전히 순종했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어때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단지 돈에 대한 생각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요, 늘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들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했다면 내 생활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해요. 묵상.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어때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죠. 구원받기 전의 사랑과 구원받은 후의 사랑은 분명히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의 사랑은요, 사랑하면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이게 주로였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 가장 컸어요. 그리고 사랑은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거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정말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은 그저 공짜로 다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을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구나라는 것을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사랑은 받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사랑은 받는 거지.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래, 사랑은 주는 거구나. 아낌없이 주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기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묵상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한 만큼 우리는 바뀌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말씀들 얼마나 늘 생각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저번 주에 배운 말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번 주에 우리 뭐 배웠죠? 저번 주에 우리 저랑 뭐 배웠죠? 생각 안 나죠? 맞아요. 금방 잊혀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라합의 믿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을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이가 구원받은 지 얼마인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면요,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농인분들 있잖아요. 그 들었던 말씀들 정말 생각해 보는 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라고 계속 우리가 밴드에다 올리잖아요. 밴드에 유튜브도 올리고 밴드에 그날에 배웠던 그 말씀도 계속 같이 올려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도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었는지, 그리고 들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런데 너희의 인애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아침에 안개, 구름은 어때요? 해만 뜨면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건만 그 마음이 금방 식어져 버리고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말씀을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듣는 말씀들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오실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주일날 오시면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해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들었을 때 이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들으면요, 말씀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혹여나 바꿔야 될 게 있다면, 생각이 바꾸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질 것이 있다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우리가 특별하게요, 우리가 수양에 가면 수양에 때 들었던 말씀이 왜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진지 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요, 저 청년의 시절 때 청년의 수련의 말씀들, 이런 동계 수련에 대한 말씀들이 마음판에 가장 새겨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대감이 있거든요. 기대감을 갖고 듣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정말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말씀들이 언제 새겨졌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들었던 말씀이 새겨졌을 겁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들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겁니다. 분명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요, 간절하게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그리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요, 묵상하기가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배운 말씀을 즉시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들었다면 그렇게 해봐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읽어봐야지. 그 들었던 말씀들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봐야지. 생각했다면 바로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요. 우리가요, 뭔가 하려고 한다면, 중심에 정말 뭔가 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속에 정말 새기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거 수화를 한번 해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마음속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자, 수화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 정말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마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거 죄인데 짓지 말아야지. 예민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좀 예민한 게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만은. 형제 자매님의 허물에 대해서는요, 좀 예민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님들의 나에게 뭐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감싸주고 안아주는 게 필요하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예민한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요.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 알죠? 다윗 계속 배우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이제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유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죄가 올라올 때요, 유혹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요, 그때 정말 예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예민했던 사람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때요? 애굽에 팔렸죠? 17살에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가 팔려갔던 곳이 보디발에게 팔려왔죠. 애굽의 군대 장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함께 동침하자고. 그때도 보디발이 없었죠. 장군이 없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고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유혹했을 때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민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하고 그 요셉이 죄의 유혹에서 뛰쳐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면 본인이 어떤 친구를 만나면 늘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술 마시자고 하고
계속 나쁜 영향력만 끼친다면 만나지 않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릴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만나면 생각나는데요. 계속 만나면 유혹하는데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청년회 때요. 구원받았지만 잘 담배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대학생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커피를 마시면 항상 담배가 생각나요. 희한하더라고요. 커피와 담배는 조합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면 담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 커피 안 마시겠다. 커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커피 잘 안 마셔요. 지금은 타주면 먹는데 제가 스스로 커피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커피 마시면 담배가 생각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뛰쳐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거죠. 예민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깨끗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복을 주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면 어때요? 손도 깨끗해지겠죠?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습니까? 행동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부지런히 청소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집 깨끗합니까? 예, 한번 봐봐요. 여기 집 봐보세요. 집. 예. 하지만 우리 마음에도요, 집이에요. 우리 마음의 집. 한번 청소하지 않으면요, 금방 먼지 쌓여요. 우리 가정주부는 금방 알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 먹고 남으면 어때요? 바로 설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식사한 후에 설거지 않으면 싱크대에 쌓여 있죠, 접시가. 조금만한 신경 쓰지 않으면요, 금방 집은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마음은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요, 부지런히 청소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집도 청소하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매일매일 청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청소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부지런히 청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랬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요. 매일매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요. 부지런히 청소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매일매일 깨끗이 하고 매일매일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지런히 청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형제를 사랑하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온 힘을 다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게 뭐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수활 한번 해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오늘 이거 두 개 말이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한번 수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무덥고 힘든 날씨, 코로나로 지칠 법할 이때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농인선교부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 힘을 다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 이 마음을 지키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려고 했었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늘 내가 묵상했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일들을 자백했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